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문 성우들의 말씀 읽어주는 것을 듣고 오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야이로의 딸 소녀지요. 그 한 소녀하고 또한 12년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에게 여인이라고 하는 어떤 AD 1세기의 사람들은 참 무가치하고 특별히 이 소녀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 중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이 유출병은 아주 중대한 부정한 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을 때 생기는 병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이 정상인이 앉았을 경우에 옷을 빨고 또한
몸을 씻어야 할 만큼 아주 전염병처럼 상당히 사람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대표적인 좋지 않은 병이었습니다. 이런 여인들은 결혼도 할 수 없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 가정에서도 아주 불편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야이로의 딸도 죽음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아픈 이 어린 소녀는 사실은 사회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가정에서도 큰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금 이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야이로부터 먼저 나와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전통 이 모세 종교의 중요 지도자였습니다. 그 동네 지도자였지만 자신의 딸의 죽음을 앞에 보고 다시금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했다라는 그 소식을 야이로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나왔죠. 그래서 그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는 중간에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자신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살 수 있다라는,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여인을 이 공적인 곳으로 드러냅니다. 사실은 아주 부끄러운 병이었죠. 자기 입으로 내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병이 나아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 대중들 앞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병이 낫게 만든 원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그 사회 속에서 이제 완전히 이 혈루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 여인을 고치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간에 그 소녀가 완전히 죽게 되었다는 그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울며 불며 이제 애곡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고고라는 겁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곡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할 때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능하게 만드는 분들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 마가복음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죽음에서도 살릴 수 있는 자, 그거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또한 이 죽었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땅에 묻히셨다가 장사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는 그 목적도, 다시 살리는 목적도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의 일부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상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준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냥 병이나 고치고 뭔가 해방적인 이야기만 하겠지. 근데 그 나라가 눈앞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그 야이로 부부만 데리고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이 시체로 있다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그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아이가 나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먹을 것을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단지 병만 고치고 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서 아이를 건져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부족한 면, 연약한 면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야이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모세의 율법의 장이었습니다. 높은 사람이었어요. 회당장. 그러나 자신의 딸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부끄러운 여인으로서 부끄러운 이것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만 잡아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 또한 현상학적으로 안 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 열려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과연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 또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마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속이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 모든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